제가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종종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산에 올라갑니까? 맛있는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목사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산이야 재미있어서 또 건강 때문에 올라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안나푸르나를 올라가요. 세계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을 막 정복하며 다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려올 산 뭐하러 올라가냐.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까요? 또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용병으로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관종이다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에 또 용병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삶은 가치 있는 만큼 고통스럽다. 여러분, 삶은, 인생은 가치가 있을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것,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쇠고기 사 먹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저희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릴 때 껌 하나를 씹고 나면은 그거를 이렇게 책상이나 어떤 가구에다 붙여놨다 그래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떼가지고 씹고 이제 그렇게 했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시거든요. 근데 껌 하나를 그렇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차에 남아도는 껌이 있고 책상에도 남아도는 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더 행복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꺼번에 껌을 5개, 10개씩 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년인 분들이 황당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되게 불행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보다 얘네들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더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을.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개나 돼지라면은 껌 1개 씹을 때보다 껌 5개, 10개 씹는 게 더 행복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껌 하나, 껌 5개, 껌 10개 가지고 행복의 수준이 달라지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울토마토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먹을 때 하고 그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정말 위대한 사명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자원 입대하기도 하고 그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개나 돼지처럼.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려고 하죠. 월급 더 줄게. 안정적인 그런 직장 줄게. 더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부귀영화로 우리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껌 하나 씹을 때보다 껌 5개 씹는 게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들고 껌 10개 씹을 게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우리를, 세상이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개나 돼지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나가면서 내가 정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지, 내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극해 주시고 그렇게 동기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은 차라리 이 시간 우리는 마약을 같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쇠고기 사 먹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파라오의 개나 파라오의 돼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백성으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이 과연 고통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학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400년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이 애굽이고 우리 아버지가 살던 곳이 애굽인데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 백성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허락하세요? 고통과 학대를 지금 허락하세요. 이것을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흔드심.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우리 인생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성화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안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그래도 몇십 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 성품이, 제 인격이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제 성품과 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흔드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은 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고 쇠고기 사 먹는 게 낙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막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냥 좀 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흔드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흔드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흔드실 때에 그래야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 토마토를 심었거든요. 지금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토마토에 물을 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물 주니까 그래도 잘 자라네. 왜냐면 처음에는 기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 씨는 안 자라는 씨인가 봐 그랬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래도 물 줬더니 얘가 잘하더라고요. 저는 토마토를 보면서 이게 자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물도 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흔드실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명 따라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깨달아진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탄식하며 뭐한다?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상상하건대 밖에서 애굽 사람들 밑에서 학대당하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온 가족이 부둥 켜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만 흔들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낙심하고 있어요. 그냥 절망하고 있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예배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 있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철학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늘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삼손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맨손으로 성문을 뜯어가지고 산꼭대기에다 던져버린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온전히 사명을 따라 살지를 못했어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여자들과 술 마시고 노느라고 로맨스 즐기느라고 시간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정신 팔려서 살았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극심한 갈증이 찾아와서 이제는 쓰러집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이제 붙잡히겠구나. 그때 삼손이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여자와 놀고 술 마시고 정신 팔려 있던 그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뭐 했어요? 머리 다 잘리고 이발 당했죠. 이발. 눈 뽑히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데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의 신당에서 그 다곤의 그 기둥을 붙잡고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죠.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감당 못했던 사명 감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하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단명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다 저버리고 신문에 대한민국 최장수 목사, 여러분 그거 나오고 싶습니까? 혹시 삼손처럼 사명 저버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흔들어 대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를 사명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한테도 힘 주셨잖아요. 삼손한테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삼손한테도 샘을 터뜨려 주셨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든 봉사든 전도든 그게 무엇이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나라 세우고 있는 거고 자기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싶다면, 정말 좋은 귀한 인생 살아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를 크게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지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반응을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죠. 왜냐? 이 기도가 무엇에 근거한 기도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조상이 맺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제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제자들이 감당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 중에 타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맡기시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감당할 때 가능한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른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거지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생색내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하고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저 음식점 갈 때 혹시 돈 없이, 신용카드 없이 혹시 음식점에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음식을 시켰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나가면 좋을까? 잠깐 껌 씹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면서 도망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내 호주머니 돈이 있어요. 밥값을 치른 돈이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까? 혹시라도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은 주행! 아이씨!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구걸하는, 거지같이 구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냐면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구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쪽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왜 요나의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실 때에 그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개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놀랍도록 가치 있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